자,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인데요. 사실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놀라운 일을 넘어서 따라서 하십니다. 기적입니다. 사실 이방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나라 교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1884년에 5,000년 동안에 우상이 영이 지배했던 나라, 지금은 동네마다 골목마다 산간 지역에도 교회가 있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어느 나라든 여러분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기적이에요. 한참 핍박이 극성한 시대에 예수님 믿기가 힘든 시기에 저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베드로는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축복이 말씀이 임하도록 서신을 보낸 것이 바로 베드로 서신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지고 난 다음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또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지난번에는 교회를 구성하는 두 소속이 있다면,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 구성원 중에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평신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장에는 이 두 구성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난번에는 영적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어야 할 것인지 그렇게 영적 지침을 주었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 혹 기억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에 정인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라.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런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라. 그게 이제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영광에 참여할 믿음으로 섬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림자 같은 세상,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우리의 진짜의 삶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라.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시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마지못해 그래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해라.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하면 4절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 영적 지도자는 단순하게 소협적으로 주의 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포함하고 평신도들이 볼 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또 평신도에게는 영적 지도자들이죠. 또 우리 권사님은 또 집사님 이하로 또 볼 때의 지도자들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장들, 속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이고, 그래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공동체를 잘 섬겨주시면 그 공동체가 한 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디아데마라 그랬습니다. 그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 구성원의 또 다른 한 큰 축, 그게 바로 이제 일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럼 또 이 대상도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기도 하죠.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젊은 자들은 그냥 나이가 젊은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장로들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장로들과 또 다른 그룹, 바로 성도들, 영적 지도자들과의 또 다른 대상인 바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젊은 자들의 반대 개념은 바로 이 영적 지도자들을 이제 지칭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섬길 것이냐, 오늘은 두 가지만 좀 보도록 합니다. 두 가지 보니까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죠. 근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장로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은 두 단어 합성단어인데요. 히포라는 말은 아래, 그리고 타게티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기본적인 자세, 순종을 잘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가장 베이직한 그 출발점이 일단은 잘 들어주고 잘 경청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우리가 영어로 순종하다 그러면 오베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오베이라는 말은 라틴 말로 오베디오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잘 들어주다, 잘 경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시길 원하십니까? 순종을 배우길 원하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은 행함이 동반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지, 지멋대로 막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거는 순종이란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일 열심히 하면 이건 참으로 피곤한 거죠. 그래서 순종은 주인 하나님 말씀 일단 잘 듣고 잘 경청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 뜻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행하고 싶은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첫 번째 자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도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순종을 제일 먼저 강조할까요? 교회도 일종의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건강하면서도 행복한 조직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먼저 이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법이죠.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영적 지도를 통하여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게 하실 때 그 성도들이 불순종하게 되면은 교회는 유기체적 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보면 교회도 조직체임을 강조하는데요. 자, 12장 12절 보면 몸은 무엇인데 하나인데, 몸은 전체를 보면 하나죠. 교회도 전체를 보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람의 몸 유기체로 비유하시고,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손과 발, 다리 모든 기관들은 각 지체들이고 성도들이고, 그래서 머리가 지시를 내리면 지체가 잘 따라줄 때 그게 건강한 몸이 되고 또 행복한 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 질서를 가지고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 가운데 뭐를 이제 부탁을 하면 그거를 순종하는 것이 그 교회가 건강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증거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이 조상 그러는데 믿음도 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막무가내 그냥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체가 없으면 그 믿음은 그냥 이렇게 입술로만 그렇게 남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 교인들이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약간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간 순종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불편해하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그 순종에 대한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 순종이라 그러면 뭔가 불편해하고 뭔가 하기 싫은, 듣기 싫어하는, 그게 이제 순종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하면 그냥 순종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순종이 있을까요? 기쁘고 즐겁게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기쁘고 즐겁게 하는 순종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순종하면 어떤 제일 먼저 반응부터 오시나요? 뭔가 좀 불편하시나요? 뭔가 부담이 되시나요? 그러면 그 순종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질이 높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수준까지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억지로 하는 순종은 차라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인격 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격 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셔서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절개하는 순종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약속을 정하십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순종에 대해서 이미 2장 18절에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합독하십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이 순종이라는 이 자세를 꼭 거룩한 교회 공동체 조직체 안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내 삶의 현장, 직장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주인에게, 상전에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흐름지를 보시면 자, 누구들에게 순종하라 그랬나요? 주인들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선하고 뭐 하는 자들에게, 관용하는 자들에게. 만약에 나의 상전이, 나의 보스나 나의 주인이 정말 선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관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야단하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거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선한 주인입니다. 선한 상사입니다. 뭐 일을 시킬 때에 정말 선하게, 그런 상사에게, 보스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그런데도 순종 안 하면 그 사람 그 직장에서 나가야 돼요.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주인을 만난 것은 그거는 정말 좋은 상사를 만난 거예요. 그런 혹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런 상사를 만나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상사가 되면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직원은 거기에서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 그런 상사에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뭐 해라? 순종해라. 그건 도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자들에게만 아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상사가 선함의 반대면 악함이죠. 관용의 반대는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주인은, 악한 상사는, 악한 보스는 그런 잘못할 때마다 그거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책망해서 약점을 딱 잡게 되면 그 얼마나 힘든 것일까요? 다른 부분은 잘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다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만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악한 주인일 때, 그리고 관용치 않고 율법적이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상사일 때 그런 사람에게 막 대들고 받으라 그러나요?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나요? 그런 상사에게도 따라서 내가 순종하라.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힘들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까다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보수 중에, 상사 중에 굉장히 깐깐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깐깐하고 까다로운, 자, 여러분의 보수 중에, 여러분의 상사 중에 자, 질문합니다. 악한 상사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복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위에 상사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세 번째, 아주 까다롭고 깐깐하다. 그런 보스가 있나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해라? 순종하라. 보통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그게 바로 이제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도 뭐가 나고, 그리고 관용치 아니하고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악한 그런 상사일 때 나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 그래 순종을 하지 못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보스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승진할 때 승진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그 까다로운 상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떤 조직 공동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머리에 막 둘러매고 뭐 노조를 결성해서 뭐 나가라 그럼 지가 먼저 나갑니다. 나중에는 보면. 그래서 좀 억울하고 좀 악하고 관용치 못하고 조금 까다로운 그런 상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상사가 되면 안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면 그게 조직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큰 틀로 보면 그 위에 상사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그 사람을 더 승진시키기도 하시고, 또 정말 악한 상사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미랄이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특별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쉽지 않으시겠지만 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권면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5절인데요 중반절입니다. 다수로 무엇으로? 겸손으로 뭐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이게 이제 허리띠를 쫙 매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디 나갈 때 좀 이렇게 자세를 좀 딱 잡는,
어떤 분은 어떤 일을 딱 마음 잡고 할 때에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한다 그러더군요. 허리를 딱 졸라매면 그냥 마음 자세가 딱 준비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내가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따라서 하시다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든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이걸 허리로 딱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자,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5절 후름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마시되 대적하시되,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하나님이 웬만하면 싸우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웬만하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내가 약간 좀 어깨 힘주고 내가 좀 자랑했다고 해서 내가 했다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귀엽게 봐줄 만도 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교회 열심히 일하고 좀 내가 좀 하면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서 열심히 하고 좀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걸 또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좀 봐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어때요? 대신에 하늘에 상급은 없어요. 그건 속으로 생각하시고, 그걸 못 봐가지고 또 그걸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대적하실까요? 그거는 여러분,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속성이시라면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교만한 자를 마신다, 대적하신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 겸손 허리를 딱 동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혹 몰라서 열심히 하고 좀 자랑하면 그래 좀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좀 그러냐고 좀 이렇게 넘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하늘에 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그 성도도 이제 말씀을 알아가고 또 영적으로 그 세계를 알아가면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구나 알고 스스로 또 무르익고 성숙하며 스스로 고개를 숙여요.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마귀가 은혜 받았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열심히 죽기 살기 노력해도요, 마귀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 마음속에 마귀 영이 들어가면요, 목사가 무슨 방법을 동원하고 뭘 해도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심지어 마귀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셔도 은혜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고요, 어떤 찬송을 불러도 은혜를 받아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찬송 중에 여러분 구주와 함께 나아주고 잘 아시는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후렴절에 언제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얼마나 은혜가 돼요.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새 영을 주시고.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그런데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자, 겸손한 자에게 이 외에도 하나님이 덤의 상급을 주시는데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실제로 부자들을 보면 겸손한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부자들은 교만할 것 같죠. 오히려 정말 부자들은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옷도 겸손하게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겸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복도 주십니다. 보통 닭장 주인이 닭 잡을 때요, 누구를 제일 먼저 닭 모가지 비틀까요? 목을 딱 세우고 그냥 돌아다니는 닭들, 그 제일 먼저 모가지 비틉니다. 교만하면 삼계탕이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겸손하게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가실 때도 겸손하게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겸손하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5장 5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자, 중반절에 따라서 다 서로 겸손으로. 이 말은 꼭 평신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두 큰 기둥이 영적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도 성도들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 겸손해야 돼요. 교회는 계급이 없잖아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들어올 때 머리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와야 돼요. 6절에 보시면 겸손해야 할 이유를 좀 더 밝혀주시는데요.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어디의 손 아래에서? 능하신 손.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보통 어떨 때 교만하나요? 내가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좀 크다고 생각할 때, 내가 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 비하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어떤 일을 했다고 교회에서 좀 자랑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큽니까 적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지구가 큽니까 적어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큽니까 적습니까? 예. 미국이 큽니까 적어요? 또 대답을 안 한다. 또. 예. 지구가 큽니까 적어요? 우리 양재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비하면 양재동 땅 한 평도 없지만, 그죠? 그래도 대한민국에 비하면 양재라고 하는 땅은 큽니까 적어요? 적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양재 땅에 비하면 크지만 미국 땅에 비하면 큽니까 적습니까? 적죠. 혹시 몇 배 차이 나는 줄 아시나요? 100배입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땅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크지만 지구의 땅덩어리에 비하면 큽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러면 지구라는 땅이 미국의 양재에 비하면 크지만 태양에 비하면 큽니까 적습니까? 적죠. 그럼 태양이 지구에 비하면 엄청 크지만 우주에 비하면, 은하수에 비하면 큽니까 적습니까? 적죠.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은 점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은하계는 우주에 비하면 큽니까 적습니까? 이 크다고 하는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크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 앞에 가서 야 크다 그러고 우주 보고 크다 그러는데,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고 하는 개념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 내 기준 가지고 자꾸 기적을 정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자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큰 건 하나님의 지극히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비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씨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의 손 하신 일에 비하면 바이든도 거기 들면 안 됩니다. 삼계탕 됩니다. 시진핑도 그러하고요, 푸틴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세 발의 피죠. 감히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우신데 하나님의 그 속성이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으로 통치하시잖아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조금 뭐 일을 하고 내가 라고 말하는 것도 영적으로 처리되면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오히려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심을 순종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이건 일종의 관용어구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손,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항상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심판의 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겸손할 것 외에는 뭐가 더 있나요? 내 전 인생을 다 보시고 평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우리가 그 외에 말할 게 또 뭐가 더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머리 빳빳하게 쳐들고 교회에서 조금 뭘 했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사도 베드로는 뭐 해라? 겸손해라.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항상 겸손 허리를 딱 동이시고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지 베들레헴에 가시게 되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또 언급한 적도 있고 가서 사진 찍어 온 걸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입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건축을 했습니다. 크고 웅장하면서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건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녀는 이 큰 교회를 지으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자그만하게 지었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 그 문 위에는 없으니까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요, 들어갈 때는 반드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죠. 성전이 다 건축되어지고 황제가 또 특별히 그 황제가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존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심혈을 기울였던 믿음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황제는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작은 문을 보고 잠시 당황을 했대죠. 왜냐하면 황제는 머리를 숙인 사람이 아니니까. 주변에 보좌관들도 수행들도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헬레나 여사는 황제에게 말합니다. 황제요, 비록 황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실 때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머리를 숙이고 그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더 축복이 있습니다. 5장 6절인데요, 후렴지를 봅니다. 따라서 때가 되면 너희를 말이라 높이시리라. 어떤 분은 일을 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안 높여줘요. 그 시험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일을 하고 겸손했는데 왜 안 높여주냐고.
근데 왜 안 높여줄까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예. 그러니까 때가 따라서는 때가 되면,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 말씀 정리합니다.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곳에 영일교회가 세워진 것 놀라운 일이고 기적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면,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고 분파가 있고 마귀가 나중에 역사를 해서 아픔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요? 교회가 세워진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멤버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멤버가 되고 기적처럼 세워졌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서로 싸우고 마귀가 역사하면 그건 참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파운데이션이 돼서 세워지는 것은 기적이고 축복이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는 것은 더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늘 명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영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해라? 아니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하되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쁘게 즐겁게 해라. 기쁘게 즐겁게 해라. 두 번째는 뭐 해라? 겸손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이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이고 마귀가 역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얼마 전에 어느 한 교인이 믿음 좋은 군산의 무료교회를 등록하셨습니다. 그냥 따라왔다가 그날 등록을 하셨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훌륭하신 분이시고, 근데 이제 어떻게 오시게 됐냐 그러니까 전에 다니는 교회가 분쟁이 나서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이게 기도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도저히 자신 힘으로 되지 못해서 그렇게 나와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영일교회에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 양떼들은 흩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또 불러주시고 오갈 데 없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위로받고 힘없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